저는 사역자로서 많은 인간관계에 대한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공부도 좀 많이 했었고요.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제가 이 인간관계의 문제 중에서 이 원인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원인의 이름을 제가 이 속도의 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운전할 때 교통에 체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속도의 차이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줄일 때 뒷차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교통 체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읽게 되었던 거죠. 이러한 속도 차이의 문제는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을 천천히 알아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저에게 너무나 빨리 다가온다. 그러면 제가 뭘 느낄까요?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다 보면 이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저는 상대방을 엄청 빨리 알아가고 싶어서 막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마음을 열지 않고 싶거나 마음을 천천히 열고 싶으면 이 관계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속도의 차이로 인한 관계의 문제는 이런 일반적 관계뿐만 아니라 일적인 관계 안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이 원하는 일에 성취하는 속도가 있는데, 만약 이 속도에 맞춰서 직원들이 전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저는 속도의 문제로 생각해도 될 거라고 말하고 싶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도의 문제로 인한 관계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종종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빨리 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은 빨리 올 때도 있지만 참 우리가 느끼기에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어떤 기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같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기도의 응답이 전혀 오지 않고 있거나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게 오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거나 늦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부흥회를 가기도 하고요, 수련회에 참석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빨리 바뀌던가요? 아마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의 감정은 드디어 내 인생 바뀌었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만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죄로 넘어지는 연약함을 꽤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흥회 너무 좋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요. 성령 충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성령 충만하던가요? 아무리 적용하고 결단해 봤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다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고 변화시켜주지 않는 것 같은 주님의 모습을 계속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실망감이 쌓이게 되고요, 이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좌절감으로 바뀌게 되어서 어느새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도와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를 풀기 원하는데요. 오해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감정, 필링, 우리의 판단,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그것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속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방법을 올바르게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키는지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2절을 보니까 여러 문장이 합쳐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핵심 문장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장이 뭐냐면 바로 변화를 받아서라는 부분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변화를 받아서라는 내용이 이 원어로 보니까 명령형 수동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명령형, 말 그대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장이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다른 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 변화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는 이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일회적인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일회적인 변화가 무슨 뜻이냐면, 일회적이라는 단어는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이 일회적인 변화는 바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나눴던 이 변화를 받다라는 동사를 함께 공부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변화를 받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원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변화라는 단어는 그저 부분적인 변화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메타몰포는 애벌레가 나비로 진화해서 존재가 바뀔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를 더 공부해 보니까 이 고대 철학에서는 이 단어가 어둠에서 빛으로의 속성 변화를 말할 때 쓴 단어가 바로 메타몰포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는 그저 우리가 죄를 좀 덜 짓게 되고, 우리가 말씀기도 좀 더 하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부분적인 변화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우리와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수 있는 일시적인 변화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메타몰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완전한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메타몰포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존재의 변화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즉,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노력과 어떠함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법 안에 우리의 신분이 자녀로 법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템 켈러 목사님이 사용했던 이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원래 세상 밭에 심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요, 세상의 공급을 받고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밭에 심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심겨진 우리가 하나님 밭으로 옮겨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그 주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큰 변화인데요, 바로 이것이 변화를 받아서라는 메타몰포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를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느끼지 못한 분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의 기록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바뀐 것은 일단 말씀을 통해 믿긴 믿겠는데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너무나 별로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변화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변화의 정도가 너무나 작거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뭔가 내 인생에 특별하게 엄청나게 바뀔 줄 알았는데 별 변화 없이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면 이게 변화가 맞나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밭에 심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이 시대의 풍조,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 즐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2절 전반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띄워주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자녀됨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세상 문화의 단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문화는 시대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게 변형하지만 목적은 항상 똑같은데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의 유혹 속에서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내가 체험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돈으로 만족하고 싶고, 또 그 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쾌락과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가치들로 우리가 공급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실제적인 변화를 누리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문화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세상의 문화가 어떤 부분은 우리를 부분적으로 변화시켜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밭에 심긴 자녀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고 싶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번 전했던 말씀과 연결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리를 지키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 감정이 좋지 않고 내 삶이 바쁘고 혼란스러울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목장 모임이 왜 중요하냐?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한 주 동안 세상의 유혹에 자녀됨을 잊고 살았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더 많은 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예배를 더 많이 회복해 갈수록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도전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첫 번째 변화, 이 존재의 변화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됨을 기억하고 주님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이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의 방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변화의 방법인데, 지속적인 생각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생각의 변화. 위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존재의 변화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생각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실이 2절의 이 일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멘. 변화를 받는데 앞에 어떤 문장이 붙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적용해 보기 위해서 여러 번역본을 찾다가 한 번역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영어 NLT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번역인데요. 이 번역에 보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밑에 번역을 제가 번역한 건데요. 한국말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시킴으로써. 아멘.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가 원하는 변화의 방식은 좀 더 극적이고 확실한 변화의 방식을 우리가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뭔가 전능하게 일하기를, 극적으로 일해주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상황이 단번에 홍해처럼 열리는 이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았던 죄들이 단 한 번에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다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나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단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다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 생각의 변화를 들었을 때 별로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변화의 방법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느려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이 생각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너무 느리거나 작거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생각부터 변화해 가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생각부터 천천히 변화시켜 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육아하는 젊은 부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볼 때 이 성인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말도 못하고 막 침 흘리고 넘어지고 막 떼쓰고 정말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부족함이 너무 싫어서 빨리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소화할 수 없는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를 주거나 극단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폭력일까요? 무조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아이들의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변화해야 하는 이유와 변화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함께 생각을 바꿔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빨리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이 실제 예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죄를 지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겠어요? 맞죠? 우리가 처한 환경이 죄 짓는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환경을 다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지 않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 우리 삶 가운데 죄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나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우리의 생각부터 변화시켜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유진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균이나 다락방의 쥐를 없애듯 삶에서 죄를 제거하지 않는다. 괴사한 다리를 끊어내듯 죄를 절단하여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거룩함을 목발처럼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죄를 다루시며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인격적인 주님의 변화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생각이 변화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생각의 방향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그 사실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엔 전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 방향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생각의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주님의 뜻은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원래였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처만 남길 비극이었을 텐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변화를 경험한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셉인데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번 요셉의 감정에 이입해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야기를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 환경에 있었는지. 먼저 요셉은 배다른 형제였지만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왕따 당하면 진짜 힘들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웬만한 사람은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더 나아가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요셉은 열심히 노예로 일했는데요, 자기 잘못이 1도 없는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떡 맡은 시종장과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술 맡은 시종장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때 간절히 부탁하죠.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부탁했는데요, 결국 술 맡은 시종장은 풀려난 이후에 요셉에 대해서 완전히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버림받음과 배신과 같은 맥락이겠죠. 다행히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감사하게도 반전으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높이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긴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었다면 결론이 잘 풀려도 분명히 사람에 대한 상처가 남아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가서 복수한다고 해도 말릴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난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온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요셉의 마음을 이입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연기할 이유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진정한 고백인데요, 어떻게 상처가 하나도 없이 이 형들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요셉은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이 상처가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고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각의 변화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방법은 우리의 환경을 항상 그때마다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에만 나왔던 생각의 변화를 저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20살 초반 때였는데 제가 그때 주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막 엄청 뜨거울 때였습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막 엄청 사랑했을 그런 때였죠. 그 뜨거움이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소원은 군대 복음화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부대 소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제가 다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서 감사하게 전체 부대에서 1등을 해서 상도 받고 휴가도 받고, 뭐 믿기진 않겠지만 그렇게 제가 열심히 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군 생활이 잘 흘러갈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면서 자대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같이 부대원들과 운동하다가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보니까 기흉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폐에 기포가 생기는데요, 기포가 터져서 이 폐에 구멍이 뚫리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나가서 20일 정도 휴가를 받고 나가서 이 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렸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했던 것은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군생활해서 복음 전하는 게 끝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까? 라는 불평불만이 가득 차서 그 2주의 기간 동안 병원에서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불평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그렇게 수술이 끝나고 다시 군부대에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충분한 휴식 뒤에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는 이 군대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다시 제가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투입돼서 가자마자 다시 폐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규정상 같은 곳에 기흉이 2번 터지고 수술했음에도 또 터지게 되면 군대 신체 등급이 4급으로 떨어지거든요. 제가 4급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훈련과 모든 힘든 것에 대해서 열외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열외는 비참한 일인데요, 제가 그저 편하게 있다는, 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온 부대원이 저를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정신적 질환, 이 공황장애를 겪기도 했었고요, 제가 지금 70kg거든요.
그 당시에 58kg 몸무게를 가졌었고요. 지금 여드름이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 여드름 범벅이 돼서 외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난 시기를 꽤 오래 지나 보내야 됐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던 그 시기에 우연히 제가 부대 안에 있던 어떤 책을 들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 책을 이렇게 펴서 이 첫 과의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강팍했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 문장이 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아무 쓸모없고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이 있구나. 그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저의 환경은 똑같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한 고난의 현실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이 생각의 변화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찾아 썼고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너무 놀랍게 전역할 때 하나님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게 상처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저는 군대에서 아프기 전까지 제 안에 교만이 진짜 많았습니다. 항상 사람들 마음으로 판단하고요. 좋은 사람인 척했지만 항상 마음에 편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바닥에 가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어느새 제 안에 사람을 향한 판단과 편견이 거의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거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가 아픈 시간에 할 게 없으니까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150권을 다 읽고 그것을 다 요약했는데, 그로 인해서 제 인생에 독서에 대한 습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요. 책을 통해서 머리가 열리는 경험을 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의 변화를 훈련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습관이 제 인생에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된 일들도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간증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의 변화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 순간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이 주신 생각의 변화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마주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생각의 변화로 그 고난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의 변화를 우리의 과거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의 삶에 적용하길 바라고요, 우리의 미래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은 순간이 꽤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너무 더디고 느린 것 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드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변화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존재의 변화, 이것은 완전한 주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자리 지키는 것, 삶의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어지는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